오늘 본문의 말씀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장이 전체 호세아서에 대한 예고편이고 이제 정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장의 내용을 알면은 호세아 전체를 볼 수 있는 청사진, 설계도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먼저 1절, 2절은 표제입니다. 배경을 보여주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절에 얘기합니다. 유다 시대는 누가 어떤 왕이 다스렸다라고 나오고 또 이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다라고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보통 그 사람을 여로보암 1세라고 보통 얘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열왕기에서도 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아마 잘 안 나실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황금기였고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물질적인 풍요와 외교 국방과 모든 이제 주변의 정세에 있어서 솔로몬의 시대에 필적할 만한 시대였고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러니까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황금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풍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적으로는 극심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니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음란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종종 혼인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이 아내가 바로 간음의 상태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간음이다, 음란한 여인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왜 이런 선지자가 왜 음란한 아내와 결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며 그냥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실물 교육을 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혼을 하고 즉시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첫 아들의 출산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르엘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 대해서 또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다라는 그 의미에 이제 심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뽑고 새 것을 심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나봇을 죽였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이 이세벨을 죽였던 장소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예후의 부하들이 또 아합의 아들 70명을 끌고 와서 목을 쳐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요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조를 심어서 새로운 역사를 심어가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봇의 피부터 시작해서 악인의 피까지, 그 땅이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된 땅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지역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을 죽임으로써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후는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 이세벨 또 아합의 뒤를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그런 천벌을 받게 되었으니 예후는 앞으로 어떤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세워가야 했다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아합만큼이나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예후 역시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아합의 집처럼 심판의 대상이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 예후의 집에 4절 후반부에 예후의 집에 그 가문에 내가 이 피를 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왕으로 세워졌던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심판을 똑같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호세아서는 급격하게 이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둘째, 셋째 자녀들의 출산과 또 그들을 통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6절에 로루하마입니다. 거기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셋째 아들은 로암미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나오죠. 여기 앞에 들어가는 말이 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인데 이제 이 로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영어로 하면 no죠, not 이런 뜻입니다.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루하마는 루하마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로암미는 암미가 아니다 이런 뜻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루하마는 무슨 뜻이냐?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루하마는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루하마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루하마는 루하마가 없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루하마로 아예 지으라고 해서 그들을 향한 긍휼을 내가 걷어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해요. 나라가 평탄하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나라가 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나라가 위기가 됐을 때 뭐 구국기도회 하잖아요. 나라가 막 잘 되고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사회도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어요. 그럴 때 구국기도회 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려워지면 기도하게 되고요. 안 어려워지고 평탄하고 잘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편하게 지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너희가 잘나서 지금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한 것이 아니다. 뒤에 나오지만 얘기합니다. 그들은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평탄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내 자녀니까 나쁜 짓 해도 그냥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실 뿐이지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그 긍휼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완전히 적들에게 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내 긍휼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지 너희의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뭐 평탄하고 잘 되고 자녀들도 뭐 승승장구하고 뭐 이렇게 되면 내가 뭔가 잘하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거죠. 9절에 호세아는 셋째를 낳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데 로암미라고 지으라 하십니다. 그 뜻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왕과 백성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가르켜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인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시게 될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파국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셋째의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우중충하죠. 그러나 바로 네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은 그래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반전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 1장 전체가 전체 호세아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관이고 이제 설계도 청사진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계속 심판의 메시지지만 뒤로 가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또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와 나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을지라도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장으로 몰고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를 회복시켜서 너희를 내 자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더 가깝습니까? 자녀가 더 가깝습니까? 자녀가 더 가깝죠. 그전에는 그냥 백성일 뿐이었어요. 왕의 백성일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왕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회복은 이렇게 놀라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분명히 지적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벌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뭐가 목적입니까?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때리는 게 너 잘못했으니까 때린다. 이거는 그냥 뭐 사법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거죠. 사법 시스템에 회복이 있습니까? 아니죠. 지은 죄에 대한 대가만 치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소위 말하는 회초리는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죽이려고 우리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호세아에서의 큰 줄기를 보여주는 서론입니다. 이제 맛보기라고 하죠. 예고편이라고 하죠. 여로보암 시대가 어땠다고 얘기했습니까? 큰 풍요의 시대였어요. 호세아 시대가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타락했고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과거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운 곳에서 섬기며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 가까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실물 교육으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단순히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호세아가
직접 경험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실제로 경험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참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녀들 긍휼이 없는 자녀, 이름이 그런 거예요. 긍휼이 없는, 사랑이 없는, 내 백성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 지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짓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심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네 이름 누가 지었냐? 누가 그딴 식으로 지었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 하나님이 지으셨죠. 왜? 이 백성이 백성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긍휼 없다. 그런 식으로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잘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이름 지으라고 할 때 양 사랑 없음, 양 용서하지 않음, 이런 걸로 지어 갖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출석 부를 때마다 양 사랑 없음. 너 이름 누가 지었냐?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는데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지었냐? 하나님께서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복음 전하지 않음. 그런 식으로 이름 지어놨다고 해보잔 말이죠. 이름 부를 때마다 어떻게 우리 죄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슨 이름을 지으라고 하실까요? 양 영광, 양 찬양, 양 감사, 이렇게 지으라고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이름을 불평이라고 지어라, 교만이라고 지어라, 네 자녀 이름을 원망이라고 지어라, 사랑하지 않음, 용서하지 않음, 그렇게 지어라, 음란함 지어라,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호세아에게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서는요, 이 전체가 다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읽으면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외로운 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계속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떻게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면 저 사람을 홀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나갈 것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참고 있다. 지금 긍휼하며 그 긍휼을 걷어갈 것이고, 그래도 지금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결국에는 누가 져요? 하나님이 져요. 우리는 끝까지 버팅기고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바보 같은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다른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일편단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중재자가 되어 호세아는 나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 사랑하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